교동문 37번 시편 91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친히 임재하시어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예비하신 안식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청지기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부족함 없는 은혜와 넘치는 복을 주셨음을 기억하고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감사와 거룩함으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이끌어가는 참 목자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말씀의 권세를 허락하시고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바로 볼 수 있는 분별력과 침체된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영적인 지도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하시는 말씀이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며 갈 길 몰라 방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등과 빛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상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 올리는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 기뻐 받으시고 삶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신실함 레위 지파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정성으로 주의 제단을 장식한 가정 위에 형통의 복 주시고 새벽부터 땀과 중보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마다 하늘의 기쁨과 평안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남교회, 서교회, 해외의 모든 선교지 위에 본당과 동일한 은혜 주시고 전 세계에서 방송과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권속들을 기억하시며 예비하신 말씀의 은혜를 충만케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
우리 갈릴리 성교대와 교회 수도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인간 누구에게나 가지고 있는 보편적 욕망이 있다고 하면 소유에 대한 욕망일 겁니다. 소유는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고 때로는 행복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소유의 욕망이 상승작용이라면 병리적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차라리 없을 때보다 못합니다. 얼마간의 재산을 보이면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만족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점점 더 터가합니다. 행복을 빼앗기는 줄도 모르고 건강을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다른 사람의 눈총이나 욕을 먹는 줄도 모르고 남의 사정 알 바 아니고 내 욕심만 채우면 된다는 것으로 우리의 소유의 욕망이 병리적 현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 보면 마지막 인생이 참으로 안타까운 것을 보게 됩니다. 삶의 물질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물질이나 돈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삶이 불안정합니다. 삶이 균형 잡혀야 되는데 그것이 전인적인 인생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한 곳에만 치중하다 보니 삶이 불안정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혼동된 삶 삽니다. 물질 중심의 삶은 언제나 이윤을 먼저 생각합니다. 얼마를 벌었느냐에 관심이 많고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그가 가진 물질이 얼마인가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평가의 기준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됨됨이나 그 사람의 태도를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선순위가 혼동되기에 삶이 메시합니다. 또 하나 따라간다면 삐뚤어진 판단력을 가지게 합니다. 모든 것에 관심이 물질이기에 이 물질을 갖기 위해서 과정을, 방법을 정당화시킵니다. 모르가도 서울만 간다고 하는 마을처럼 목적만 달성하고 과정은 지나칩니다. 다른 사람의 관계성이나 물질과의 관계나 이런 거 고려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방법을 취하든지 목적만 이루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힘을 숭상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초입니다. 개인적인 힘과 가치를 얼마를 버느냐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강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없으면 약한 존재라고 생각하기에 힘이 곧 물질이요 힘이 곧 돈이라 생각하며 삽니다. 사람이 돈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돈이 사람을 끌고 갑니다. 정신도 가치관도 다 빼앗깁니다. 인간성이나 인격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더라도요, 조금 이렇게 넉넉한 소유의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면 잘 안 믿습니다. 소유 가지고 사는 인생들이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 가지고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라고 하는 것, 여러분, 소유가 내 소유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내가 땀 흘려 번 돈만이 내 것입니다. 공짜로 주어진 것은 결코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땀 흘려 번 것만이 내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물질에 대한 가치와 소중함을 아는 것만큼 내 겁니다. 소중함과 가치를 모르면 무엇을 가졌든 간에 그건 그것이 그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자정성가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십시오. 물질에 대한 가치, 소중함을 압니다. 그러기에 그건 내 것입니다. 또 하나 따르면 관리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물질을 가졌으면 뭐합니까? 많은 돈을 소유했으면 무엇을 합니까? 물질에 대한 관리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관리 능력이 없으면 물질이 있어도 그건 내 거 아닙니다. 또 하나 있어요. 선한 것에 쓰여질 때에 그거 내 것입니다. 많은 돈을 은행에 넣어뒀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이웃께, 우리의 어려운 자들에게 돌아보지 않는 그것, 그 물질은 내 것 아닙니다.
여러분, 연말연시에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기사들 가만히 보십시오. 누가 얼마로 익명으로 기부했더라. 여러분, 그 얘기 들으면서 우리 마음에 잔잔한 따뜻함을 느끼는 것. 그러기에 선한 일에 사용될 때에 그 물질이 바로 내 물질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물질에 관한 비유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하나가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농사지어 소출이 많아지자 곡간을 내리고 소출을 다 곡간에 집어넣고 이제는 내가 배불리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기를 그 생명 거두어가면 그 많은 물질 누구 거 되겠느냐.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도 물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부자의 재산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잘 벌었고 많이 벌었고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가난한 나사로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빌어먹은 것에 대하여 칭찬한 것 또한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한 것은 아니라 어려운 자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자, 부자의 빈곤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었을 때에 자신의 것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사용하지 않을 때에 그 소유는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감리교 시대에 되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어느 농촌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맨 앞자리에 그 지역에 돈 많은 농사꾼이 앉아서, 부자 농사꾼이 앉아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보세요. Make all you can. 그랬더니 앞에 있는 그 부자의 농사꾼이 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듣더니 흐뭇해하면서 아멘. 이어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하기를 여러분이 열심히 땀 흘려 버려준 귀한 것들 할 수 있는 대로 지키십시오. 그러자 그 부자 농사꾼이 그 말씀을 듣고 또한 흐뭇해하며 아멘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목사님이 설교하기를 그런데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할 수 있는 대로 가진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그러자 이 부자 농사꾼이 이 말을 들으니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지는구만. 그리고 뚜벅뚜벅 걸어 나갔다는 겁니다. 선한 것에 쓰여질 때 비로소 그 물질이 내 물질입니다. 내 소유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이 서두에 바울의 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 세대의 부한자, 이 세대의 부한자와 저 세대의 부한자, 이 세상을 위한 부한자와 내세의 부한자를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오늘 손말씀에 이 세대의 부한자들에게 명하노라. 여러분, 이 설교의 말씀 바울이 마지막 옥중에서 믿음의 아들에게 보낸 옥중서신입니다.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 세대의 부한자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이 이 세대의 부한자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마음을 높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을 보면 마음을 높이지 말라, 다른 말로 말하면 가졌다고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진 자들이 흔히 갖는 교만함이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나는 특별하다,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하는 구별의식입니다. 다르긴 뭘 다르습니까? 옷 이분이 다르지요. 그러나 벗어보면 다 똑같습니다. 더구나 죽을 때 보면 다 같습니다. 비석이 크든 작든 간에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다 썩어버립니다. 뭐가 다르다는 겁니까? 똑같습니다. 또 하나의 모습이면 물질이 많고 돈이 많으면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스스로 물질과 돈 가지고 도덕적인 것이고 인격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지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요, 십자가의 은총이 필요한 사입니다. 또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이 벌면 평가 절상하고 다른 사람이 벌면 평가 절하합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멸시합니다. 왜 저 사람은 저 모양으로 살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 그러면서 자신은 스스로 귀족이라 생각하며 로얄 패밀리라 생각하며 스스로 구분시키고 스스로 분리시킵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에 좀 있다는 바리새인과 똑같은 일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물질이 많으면, 돈이 많으면 수용성이 사라집니다. 돈 많은 사람, 물질 많은 사람 남의 얘기 듣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진리가 들려오지 않니 그 삶이 무너져가는 겁니다. 그러게 예수님도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세대의 부한자는 어떤 자냐? 마음이 높이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구분짓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이 부해져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처할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많아도 마음은 가난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마음이 가난할 때에 주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며 진리의 말씀이 들려오며 그 진리가 나를 새롭게 합니다. 나를 변화시킵니다. 나를 성숙시켜줍니다. 물질이나 돈이 나를 의인과 성숙화 되는 것이 아니라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의인화시키고 나를 거듭나게 합니다. 그러기에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겁니다. 있다고 있는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패망의 선명입니다. 물질이 있다고 마음이 높아지면 천국이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세대의 부한자는 교만하지 말지니라.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받아 사는 살 때에 내 교만이 죽고 내 자만이 죽고 그래서 주의 음성이 들려올 때에 내 삶이 내 가진 것이 이 세대의 부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두 번째는요, 재물에 소망 두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17절의 말씀을 보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지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옥조에서 디모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빼낸 서신입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생을 생각해 보니 뒤돌아보니 재물 가지고 하나님 될 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선교의 여정과 많이 보람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지 돈 가지고 물질 가지고 돕는 사람 가지고 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세대의 부한자는 저 정함이 없는 재물에 땅의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 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장래는 물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지 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돈이 없으면 미래가 불안정하고 미래가 불투해 보이는 것, 이거 다분히 세속적인 겁니다. 돈이나 물질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없어질 겁니다. 사라질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립니다. 제가 아는 분 가운데 한 20년 전에 제가 아는 분 가운데 교회 집사님이세요. 조그만 제2금융권을, 조그만보다 큰 제2금융권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만날 때마다 집사님 교회에 나오세요. 집사님 예수 잘 믿어야 돼요. 빠지지 마세요 할 때마다 좀 바빠서요. 얼마나 거만하든지 그런 분이 어떻게 집사님 됐을까 할 정도로. 그런데 어느 날인가요? 마지막 모든 일이 마감되는 그때는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오후에 직원이 버튼 하나 잘못 누린 거예요. 버튼 하나 잘못 누린 순간 얼마나 900억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 날 오후를 지나고 주일 날 하고 월요일 딱 들어오니까 다 없어진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버튼 하나 잘못 눌러서.
하루아침에 빈털털이 되더라고요. 그러기에 소망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라는 거예요. 재물이 영원할 것 같아요? 돈이 우리를 지켜줄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께 소망 두는 자가 하나님이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거 믿으셔야죠. 소설가인 데이비드 포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2005년에 저 캐니언 대학에서 졸업식장에서 졸업식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사람은 누군가 무엇인가 예배하고 산다. 우리가 택할 유일한 선택은 무엇을 예배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당신이 무엇을 예배하든지 그 예배가 당신의 삶을 통째로 삼키어버릴 것이다. 당신이 돈과 물질을 예배하느냐? 그것을 통해 인생의 참된 의미를 얻고자 하느냐? 그러면 당신은 충분히 그거 가지 못한다. 왜? 물질과 돈은 아무리 가져도 부족함을 느끼게 하는 거기 때문에. 당신의 자신이나 몸이나 외모나 성적인 판타지를 가지고 예배한다면 당신은 언제나 자신이 못생겼다고 느낄 것이다. 그리고 나이가 들고 세월의 흔적이 몸에 나타나기 시작하면 아직 무덤에 묻히기도 전이지만은 수만 번이나 죽음을 경험할 것이다. 당신이 권력을 예배하느냐? 그러면 약함과 두려움을 경험할 것이다. 그 두려움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약함과 자신의 두려움을 만회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부릴 것이다. 당신이 지성을 예배하느냐? 똑똑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애쓰겠지만 결국은 스스로 자신이 멍청하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자신이 가짜라는 것이 듣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살 것이다. 이러한 욕구는 인간의 무의식 속에 담겨져 있다. 근데 이건 인간에게 소망되지 못한다. 여러분, 물질을 가졌다고 해서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 물질과 그것 때문에 인하여 걱정하면 그건 내 거 아닙니다. 물질로 인하여 불안하고 잠을 잘 자지 못하는 것 결코 복이 아닙니다. 돈이 있어야 안정되고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안정은 저 흘러가고 하루아침에 사라질 저 물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둬요?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인간이 아무리 그 길을 계획했다 할지라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하나님이 예수해야만이 우리에게 있어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소망 두면 재물도 건강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며 그것을 인해서 기쁨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누리게 한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전을 보면 에이스 아폴라우신, 엔조이 하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있음에 불안한 게 아니라 있는 것으로 그것이 많든 적든 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신 것에 의하여 엔조이, 만족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세대의 부한자의 삶입니다. 적게 주셔도 그것으로 자족하는 마음으로 즐기는 거예요. 많으면 많은 것으로 감사하며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벌면서 또 있으면서도 누리지 못하고 향유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안에서 주시는 대로 내 감사하며 그렇게 될 때에 그 삶 속에 누리게 하시는 축복. 여러분, 자동차 사보셨죠? 자동차 살 때 얼마나 설레셨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제가 처음에 차를 가졌을 때에 새벽 일찍에 새벽 그때 끝나고 그 차를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며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요. 그때의 그 기쁨 상당했습니다. 근데 그 기쁨이 언제까지 가느냐? 심리학자에 의하면 그 기쁨에 한계가 있습니다. 6개월입니다. 제 경우에 6개월 지나니까요, 그 다음엔 차에 뭐 흙이 묻든 차게 뭐 이렇게 빵꾸가 나든 별 관심이 없습니다. 범퍼가 찌그러지든
그때 잠시 마음이 상하지.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차에 대해서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소유지요. 내가 그로 인하여 자유로우면 내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하여 내가 기쁨을 누리며 자족할 때에 그것이 내 기쁨이 되고 그것이 내 소유가 되며, 여러분, 이것이 이 세대의 부한자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자족하고 누리는 삶,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우리 가운데 있어지고, 이 삶이야말로 이 세대의 부한자로 선한 영향을 미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선한 일에 힘써야 됩니다. 이 세대의 부한자는 어떤 자냐? 선한 이라는 거예요. 선한 이라는 거예요.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 그런 자가 되라. 선한 일에 쓰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 하나님께 소망을 주며 내가 땀 흘려 벌 귀한 물질들, 자족함을 누리며 엔조이할 뿐만 아니라 그 부분에 선한 일 하라는 거예요.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19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십시오.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고 참된 생명을 얻는 거예요. 나만 누리고 엔조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한 일 있을 때 그로 인하여 내 삶의 터가 굳건해지고 참된 생명을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이 뭘까요? 신앙적이면 두 가지예요. 이웃의 궁핍과 의에서의 어려움을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핵의 문제요? 자연과의 문제요? 테러의 문제요? 아니에요. 식량의 문제예요. 아직도 저 아프리카의 수많은 사람들이 못 먹어서 굶주려 죽어요. 제가 얼마 전에 오래전에 캐나다를 여행하면서, 캐나다에 일이 있어서 가서 여행하면서 저 캐나다를 지나갔는데 밀밭이 얼마나 큰지 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 옆에 안내하는 분들에게 물었어요. 이게 도대체 얼마나 큽니까? 그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 여기서 생산되는 밀은요, 아메리칸 대륙에 3년치 먹을 거예요. 하긴 뭐 밀이 맨날 밀이 주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3년치. 그래서 나라에서 뭐예요? 올해는 여기에, 올해는 이쪽에 코를 정해서 농사 짓게 한다는 거예요. 남아 돌아가는데 저 땅에는 굶주려 죽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많이 보세요. 우리나라도 식생활이 바뀌어서 밥 안 먹잖아요. 잘 쌀이 남아도잖아요. 쌀 보관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쌀은 가축의 사료도 못 쓰잖아요. 왜요? 단백질이 없어서요. 탄수화물 덩어리니까. 이웃에게 어려운 자에게 도와줄 수 있는데도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내 것이라는 것 때문에 도와주지 못하는 것. 가진 자지만 없는 자지요. 그러기에 선한 사업에 힘쓰라는 겁니다.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 세대의 부한자,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돌아보며 다른 사람의 궁핍함을 돌아보며 내게 있는 것으로 감사하며 자족하며 나만 누릴 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나누어주는 자가 될 때에 자기의 죄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을 뿐만 아니라 참된 생명을 취하는. 또 하나 선한 일이 있죠.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에요.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은 여러 가지 헌신이 있을 겁니다. 시간의 헌신도 있고 재능의 헌신도 있고 여러 가지 헌신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 물질입니다. 물질의 헌신이 있어야죠. 그 가운데 11조입니다. 여러분, 더 구체적이며 참된 생명을 얻는 헌신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의 생활을 하는 겁니다. 내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11조는요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만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겁니다 라고 믿고 그 가운데 10개 가운데 하나를 대표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11조의 정신이에요. 전체를 다 달라지 아니하고 10분의 1 달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가 하나님을 향한 대표성을 띠기에, 이 11조는 그러기에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11조에 생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믿음이에요. 믿음을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여기세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고 예수님의 고개를 드는 게 뭐예요? 믿음의 고백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고백되는 믿음의 고백에 예수님 돌아보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기에 믿음의 증표로 드려지는 것이 11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은 11조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드리는 11조에 하나님이 얼마나 약속하시고 축복하시는지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모든 11조를 창고로 가져와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이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믿음의 씨를 그리고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뭐예요? 확인이에요. 그 11조는요 믿음으로 드려지고 믿음으로 확인받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나를 자랑스럽게 여길 만한지 시험해보라, 내가 내 믿음을 실망하게 하는지 한번 시험해보라는 겁니다. 어떤 축복이요? 믿음의 증표가 어떻게 나타나요? 말라기 3장 10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늘문을 여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창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창이 열려진다는 게 뭘까요? 창세기 17장의 말씀을 보면 노아의 홍수를 보세요. 하나님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내리시는데 홍수같이 내렸다. 이 관용구와 저 창세기 10장의 노아 때 홍수 때의 관용구와 똑같습니다. 문을 열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데 비가 홍수처럼 내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넘치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약속했어요. 충분히 채우고 넘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구절 히브리 원문에 가장 가깝도록 해석하면 충분히 채우고도 그보다 더 충분할 것이다. 이걸 수학적인 표현으로 자승해.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충분히 채우는 것으로 만족하시는데 여기에 채우고 또 충분히 채우도록 하십니다. 믿음의 증표예요. 왜 예수 믿는데 복을 못 받았느냐? 왜 하나님의 축복이 없느냐?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믿음의 표시가 11조의 생활이, 온전한 11조의 생활이 있게 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나의 인격적인 삶이나 나의 도덕적인 삶이나 나의 구원은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11조의 생활을 통해서 축복받은 사람 얘기해 보려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록펠러 다 아는 얘기일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치약 무슨 치약 쓰셨어요? 뭐 고민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지요. 콜게이트 치약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학교를 졸업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약속하는데 평생에 온전한 11조 드리겠습니다. 11조의 생활이 콜게이트라는 사람을 훌륭한 기업인으로 만들어요. 남의 얘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도 온전한 11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왜 하나님의 축복이 없냐 얘기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드리는 11조에 하나님 믿음의 증표로서 하늘문을 여시고 차고 넘치는 축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 가지고 뭐예요? 선한 일 쓰는 거예요. 그게 이 세대의 부한자예요.
그게 바로 장래의 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고 참된 생명을 취하는 길이에요. 저는 구하옵건대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이 올해 안에 온전한 11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비가 내려 홍수를 이룬 것 같은 축복과 더불어 채우고도 그보다 더 충분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그것에 대해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자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웃에게 선한 일을 하는 이 세대의 부한자로서, 이 세대의 부한자로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저 사라지고 없어질 땅의 것에 소망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의 주신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온전한 11조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믿음의 증표를 받으러 선한 일에 힘쓰고 주를 높이며 살아가는 이 세대의 부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광림의 교우들 또 당신의 귀한 종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올해에도 넘쳐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 소원이 갚은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에 멸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죄할 것 보면 이 수고한 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고주의 걷는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의 계보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위에 앞기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소소히 하세.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내재하심과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이 청지기 주일의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내게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축복 안에 이 세대의 부한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드리는 한국교회 성도들과 그 밖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